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미국서 목회했는데요. 90년 초까지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이 대개 오시는 분들 보면은 197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이민들이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그때 쿼터가 24,000명인가 뭐 그런데 24,000명 다 채워서 쭉쭉 들어왔어요, 미국으로. 유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교포 사회가 막 이 성장할 때인데, 그때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미국으로 이민 오면 한 6명 정도 교회 꼭 나옵니다. 반 이상은 나와요. 근데 로스앤젤레스 빼놓고 무슨 뭐 미네소타라든가 이렇게 뭐 일리노이주에 있는 도시, 뭐 이런 메디슨이라든가 이런 도시에, 위스콘신 메디슨 이런 도시에 가면은 거의 10명 중에 8명, 80%가 교회를 꼭 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서 크리스찬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 다니시던 분들도 오고, 또 유교 전통에 사시던 분들도 오고, 무교주의자들도 오고, 그렇게 교회를 꼭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이 보살 있잖아요. 보살하면은 뭐냐면 이 절간에서 교회 장로님들만큼이나 절간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불러요. 근데 이 보살들도 저희 교회에 여러 명이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보살이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곤 했는데, 왜 이렇게 미국에 이민 오면은 혹은 유학생으로 오면 교회를 오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를 와야 한국 사람 만납니다. 교회 안 오면 한국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두 번째로 교회에 와야지 미국에 어떻게 정착하는가, 이 정착하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오면 김치를 먹어요. 한국 음식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 먹는다는 게, 우리가 한국에서는 늘 먹지만은 외국 나가면은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주일에 한번 와서 교회에서 공동 식사하는 게 그렇게 큰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닌 분의 간증을 읽었어요. 그분은 제가 한국에 나온 뒤에 아마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교회 넉 달째 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이 4월 혹은 3월 되면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잖아요. 이분이 고난주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게 금요일이 됐는데, 금요일 날 교회에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 영화를 상영해 줬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제가 한국 나왔을 때 이 만들어진 영화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못 봤어요. 그분이 그거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 보니까 제가 나온 뒤에 아마 미국에 들어갔던 분 같아요. 이분이 금요일날 이제 교회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상영해 줬는데, 그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많은 교인들이 훌쩍훌쩍 울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마음이 찡해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랬지만도 보다 더 집중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 고난을, 순환에 대해서 많이 그려진 영화죠. 그래가지고 이분도 참 예수님이 그 순환 받는 거 보고 마음이 찡했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무슨 마음이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한번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화 이제 막바지에 갔을 때 아시다시피 그 영화에 보면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 위에 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병사가 이 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손에다가 못을 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손바닥에다가 로마 병사가 못을 박는데, 이분이 이상한 걸 봤어요. 로마 병사가 한참 치다가 로마 병사가 이쪽 이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딱 돌리면 로마 병사 얼굴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개를 딱 돌려서 로마 병사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자기 얼굴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얼굴. 이상하게 그것이 겹쳤어요. 자기 얼굴로 겹쳤어요. 바로 자기가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을 박는 그러한 로마 병사로 있다는 것을 그때서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외침이 저절로 자기 입에서 나왔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교회에서 영화를 볼 때는 자기는 울지 않았고 옆에 분들이 울었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 영화 볼 때는 이 사람이 똑같이 말할 수 없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 변화된 것을 썼어요. 첫째는 그 일 이후에 자기가 좀 깨끗해진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나 좀 깨끗해졌다.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더래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자기가 너무 감사하더래요. 자기가 오늘 이같이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분이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음식 먹으려고 교회 갔는데 글쎄 이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믿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같이 믿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자기 친구한테 했대요. 교회 잘 다니는 친구한테. 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너 성령 받았구나 이러더래요. 성령 받았구나. 이같이 성령의 역사는 이 맹탕인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켰어요. 첫째는 이 사람의 삶이 기쁨이 생겼습니다. 감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귀한 사실을 이 사람이 다른 친구들에게 자꾸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 나 알지? 내가 한국서 우리 부모님 따라서 절강에 다니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체험한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친구들은 다 똑같이 말하기를 너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결같이 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좀 알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20장이면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 다음 타자로 이 제자들인 자기들을 죽일 거라고 전부 다 예측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이 다락방 같은 데서 숨어 지냈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가 되겠구나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지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못자국난 손, 창짝난 허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남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도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경은 분명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도마야, 네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짝난 이 허리를 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났어요. 성경 말하기를 여드레가 지난 후에 20장 28절에 여드레가 지난 후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일로 와라. 너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 난 내 손을 보고 창자국 내 허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도마가 얼마나 미안한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 하면서 무릎을 꿇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눈으로는 확실하게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또 요한복음은 뭘 하나 또 중요하게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은 육체가 없지만은 나는 육의 몸으로 부활했다. 요 사실까지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과 고기를 나누는 이 장면까지 요한복음 20장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얘기,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육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몸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과 고기를 나에게 다오 하면서 나눠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100% 아니 120% 확신시켜 주느라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 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 눈으로 뵀죠. 음식 같이 나눴죠. 또 다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건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가서 전해야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이지. 이 정도로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 나가서 증거해야 되잖아.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더 이상 나가서 전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로 가버려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바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같이 오순절을 지키러 온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나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주겠다. 그것이 너나 우리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이 진리를 갖다가 그 오순절에 모여든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 저들이 성령을 받고 이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같이 해요. 같이 1장 8절에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성령이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권능을 주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축복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내 증인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권능을 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가 받은 바 축복,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까지 이 온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능이라는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서 여덟 번째 아들인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 성령이 다윗을 감동하니라, 다윗 안에 역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울왕이 가끔 악신이 들려가지고 뒹굴뒹굴 굴어. 악신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굴어요. 그때 왕궁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때 다윗이 뽑혀가지고 사울 궁에 가서 수금을 탈 때 사울왕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고 악한 마귀가 떠나고 사울이 평온을 되찾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다윗이 타는 수금은 악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나냐 말이지. 그는 다윗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다윗과 골리앗은 백전백패야. 골리앗은 이기고 다윗은 지는 거야.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죠. 이처럼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들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4장 1절로 나가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알고 광야로 나가게 했어요. 예수님 광야 나가서 마귀 3번 시험에 다 이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이제 내려가면 뭐가 나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축복을 받도록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도 성령에 임하셔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 축복을 나눠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권능과 축복입니다. 저 따라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축복을 나눠주신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번창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요. 그 소원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뭐냐?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 권능도 주시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성령이 여러분께 저에게 오시면 성령이 인쳐 주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이 인쳐 주시는 거야. 확인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난 보혜사 성령이 와.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우상에게 로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어렵게 생활했죠. 안식구 첫날이야. 주일날 아침에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때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 요한의 눈이 띄어졌어요. 눈앞에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7개에게 주시는 말씀을 요한이 받아서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요한이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개의 장로님들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이 눈으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늘나라 영광된 세계를 보는 축복을 받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을 풍요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뭐냐? 성령은 첫째 여러분과 저에게 권능을 주시고 두 번째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주시는 축복을 나려 주십니다. 저 따라 성령은 나에게 권능 주시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줘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게 만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만들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소위 말해서 에베소에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12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쁘죠. 사람들이 12명이 자기도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서로 크리스천들끼리 대화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 12명이 맹탕이야, 맹탕. 그저 입으로만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이상해서 어떻게 당신들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만 전혀 믿음이 없냐? 혹시 당신은 성령이라는 걸 들어봤어? 그랬더니 12명이요. 자기는 성령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두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12명이 성령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12명이 그 즉시로 나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한다 그럴 때 무슨 말이냐면, 증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증인할 때 위트네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위트네스. 근데 이 위트네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마르티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마르티르라는 말은 뭐냐? 순교자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어도 좋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야.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이 사내들이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다가 때렸어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그랬지. 증거하지 말어.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날 풀어주면 또 때려. 다시는 증거하지 말어.
그때 베드로 요한이 매 맞고 나오면서 뭐라고, 나 또 매 맞아도 좋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는 매 맞아도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얘기예요.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령 우리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식교회 2005년대 부임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난 목사님 이제 10월 달에, 제가 8월 말에 왔으니까 얼마 있다가 10월이죠. 10월 달에 이 새생명 축제가 열립니다. 목사님, 굳이 새생명 축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왜 나 10월 되면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새생명 축제 하는데 그 남의 교회는 데려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맞는 얘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배가 되고 이런 건 그 다 둘째 문제예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를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안 데려도 좋아.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증거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성령 받은 증거래도. 그거 하나마다 안 하면 맹탕이야, 맹탕. 맹탕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것이 두루마리가 7 도장에 찍혔다가 풀리기 시작해. 첫째 두루마리가 퍼지니까 백마가 뛰어나가. 백마 탄자가 화살을 가졌어. 그 당시에 크리스찬을 박해하던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장하는 로마의 평화가 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세 번째, 검은 말이 튀어나갔어. 그 검은 말은 그 풍요한 로마가 기근이 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말, 초황색 말, 이게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영어는 페일이라고 아주 회색 잿빛 말이 튀어나갔어. 근데 그 말이 튀어나가니까 기근과 사망과 그리고 이같이 여기저기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 그 네 번째 말의 심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로마를 향한 심판이지만 네 번째 심판은 바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 중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갑자기 들어누웠습니다. 갑자기. 오금을 못 씁니다. 그분 건강의 대명사지. 건강의 대명사. 건강의 대명사. 근데 갑자기 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거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 갈는지 몰라. 언제 갈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한 번도 내가 나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럼 되겠어요? 되겠냔 말이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번 새생명 축제에는 입을 여셔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를 적어도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님, 저로 증거하게 만들어주세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담에서 올라가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같이 장님이 돼가지고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잖아요.
아나니아가 가서 누워있는 사울 청년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세례받죠. 사울이 그 다음에 눈 뜨자마자 나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집과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축복도 주시고,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번 축제 때, 생생명의 축제 때 적어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이르잖아요. 요엘서 나온 거 그대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란 말이야. 성령은 우리에게 이같이 예언도 하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같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은 예루살렘, 내일은 유다, 모레는 사마리아, 글피는 땅까지 여러분과 저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꿈과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받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전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불같이 부흥됐어. 성령이 임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어. 우리만 이 복음을 들을 것이냐?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했어요.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켰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을 넘어서, 그리고 저 코냐, 이고니온 이쪽, 그 넘어서 에베소, 그 넘어서 빌립보, 그 넘어서 아데네까지, 그리고 그 넘어서 로마까지 전 세계를 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갖게 된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손주가 대학만 가면 자꾸만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근데 얘가 이같이 공부를 외국에 나가서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얘가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걔 길을 꺾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이러한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오늘 성령은 2019년 9월 15일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자리에 보내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 제가 성령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이것이 중요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문 여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세요. 그리고 권능도 받고 축복도 받고 증언자가 되시고 나아가서 꿈과 비전을 품고 앞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